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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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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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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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짐승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게요. 너의 제사를 산채물로 드리라. 이게 로마서 8장 아니죠? 12장. 12 아니에요. 12장. 그렇죠. 12장 1절만 보겠어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다시 모이게 하신 것, 발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희들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이 계시한 이 말씀을 바로만 깨달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 사실을 너무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길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너무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섞어서 생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나도 정결한 것이 정결하지 못했다가 또 정결했던 것이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 계속 가면서 사단에게 속는데 속는지도 모르면서 또 말씀을 말씀이라고 증거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멀고 관계가 없는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는 것을 잘 정리해서 이 말씀을 깨닫고 과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복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저희들의 심령의 변화가 그 말씀 자체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럼 변화된 생각, 변화된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생각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렇게 출발시켜 주셨는데 이 너무나도 명쾌한 하나님의 말씀 클리어하게 잘 깨달아지고 또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영육 간의 분별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분별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부터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 인격을 온전히 말씀으로 다스리는 가운데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에 말씀을 잘 깨닫고 깨달은 말씀이 나에게 평생 무시고 성령으로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었고 내 길의 빛이었다라고 언제나 저녁이면 간증할 수 있는 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속사적인 역사의 무대 위에 저희들이 들림받고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참 계수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할 게 정말 참 많은데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참 우리가 너무 몰랐다 그런 걸 요즘에 이렇게 또 깨닫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로마서 지금 12장 1절을 봤잖아요. 이미 로마서 12장 1절은 출애굽기 1장 1절과 2절에 이미 이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보시면 과 2절 같이 야곱과 함께 각각 출애굽기 1장 1절과 2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한 거잖아요. 응?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오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게 출애굽기
출애굽기에 지금 1장 2절에는 그 말씀이 없지만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네. 지금 하여튼 그걸 내가 지금 찾지 못하는데 그렇게 좀 아시고 그럼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랬잖아요. 예? 네. 그 지금 찾을 거고 그 예물 여기서 예물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예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예물로 나와 있지만 이 말은 너 자신을 드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 원어의 그 뜻이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근데 예물은 누구를 드린다고요? 너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거든.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려거든. 그 다음에 소나 양은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 바울이 요 말씀 구약 7월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려거든 예배를 자꾸 이렇게 드린다고 하잖아요. 드린다. 우리는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한테 보여진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한테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보여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예요. 그거는. 자꾸 우리는 하나님한테 뭔가 이렇게 자꾸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 거잖아. 우리 본 증인이잖아. 그렇게 이게 항상 우선 우리 전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려거든. 그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려거든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 먼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레위기서 11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을 보면 레위기 레위기 11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읽으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너희 몸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해라. 구별시켜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인데 땅에 기는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더럽게 하지 마라. 여기서 땅에서 걸어가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 히브리 원어 성경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런 게 전부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거리가 먼
뿌옇게 그냥 근처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라고. 이게 지금 짐승이라고 말하는 이런 여기에서는요. 아, 이거 뭐야, 전화가 또. 예, 권사님. 지금 저 아침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 예, 끝나고요. 예.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하나님, 너의 몸도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 구별시켜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인데 땅의 들짐승 같은 이런 것이 지금 원어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같이 멍에를 메고 하지 말라는 건데 여기서 땅에서 걸어가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면 안 된다. 이 말은 굉장히 참 다른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너는 거룩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통하고 이럴 수 있느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즉 안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다른 일의 역사를 펼쳐가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구별된 분 아니에요. 구별된 사람에게 속한 사람도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여기 19장 2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죠? 여기 온 회중이라 하잖아요. 온 회중. 그러니까 즉 제사장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 모든 사람들, 온 회중.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회중 전체가 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거룩해야 된다. 자, 다시 레위기 20장 26절을 보면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소유를 삼으려고 건져내고 구별시켜 놨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별돼서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골라내서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물질과 돈과 시간과 이런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럼 당연히 천지기가 따라가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마음대로 내 것이 아니야.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를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성경의 그런 맥락과 그런 뉘앙스로다가 그 분위기로.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너도 하나님이 불러서 너도 하나님의 것이 됐구나. 이렇게 모든 성도를 다 세울 수 있는 곳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뭐예요?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세울까? 이게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뭐 일꾼이다, 뭐 제자다, 막 이제 이러는데 그건 좀 우리가 연구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구원해내신 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건 우리가 수고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명해서 불러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냈다면은 그럼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에서 들었잖아. 무지개 언약. 그거 여러분 제가 그 녹취 다 끝냈거든요. 혹시 하나 틀리지 않고 녹취 다 끝냈어요. 근데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프면서도 그거 하는 동안에는 밤을 새워서 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데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내가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진짜 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어? 우리는 사실 믿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믿음이 있다고 하나 전부 뒤죽박죽 돼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고 설명하는 게 성경인데 야 그런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럼 나는 뭐야?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빠져들어서 이 성경을 지금 내가 지금 그 책들 이 책이 잘못된 책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니까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야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요한복음도 할 텐데 내가 주일날 저녁에 요한복음을 할지 오후에 아니면 여기 금요일날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레위기서를 할 겁니다. 레위기서를 하는데 내가 원어 이렇게 결국 찾아서 종착해보고 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이건 마이크인데 이걸 자꾸 성경 체계하고 가르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을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많이 회개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 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것도 사실 우리나라 말 성경에 그렇고 영어 성경도 다 뭐 그렇게 이렇게 돼 있고 그렇고 그런데 그게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로. 근데 그 히브리어 그 원래 그 말을 헬라어다가 번역을 하는 것으로 들어가서 그걸 이제 이렇게 연구하고 딱 이렇게 보고 그럴 때 무슨 말이냐면은 보이지 않는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어둠 속으로 인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왔다 그런 말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말씀이 육신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의 요한복음 같은 데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해볼게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그 한 자리에 같이 있었다. 그런데 갑순이는 갑돌이다. 이 말이 돼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하잖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에 1장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 그냥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깨닫고 참 다시 그걸 뭔가 이게 도대체 뭐가 한계인가?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이렇게 맥히면 이게 왜 이럴까?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40년 전, 35년 전에 40일 장기 금식을 마치고 그때는 천하가 다 내 것 같고 다 좋았는데 내가 신학 공부도 하고 목회도 이렇게 오래 했으면 그때보다는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나는 신학교 다니면서 그게 늘 궁금했었고 그걸 질문했었고 지금까지도 그걸 질문을 하면서 살아왔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면 내가 그때는 내가 우리 집사람도 여기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야, 나 천하가 다 내 것 같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그게 뭐 두려움이 없고 그게 막 기도하면 막 뭐 환자들도 낫고 막 뭐 신학교 가서도 2년 이상을 갖다가 진짜 여러분 절대 거짓말 하나 안 못했네. 이거 오집어도 하나 감각이 없었다니까. 발바닥을 찔러도 넘어져도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신학교 다녔다니까. 그때도 나는 세상 여기저기 지금 같이 동료들이 있어서 나보고 영어도 못하고 막 뭐 무슨 그냥 무식하고 돈도 없고 맨날 그냥 수업 등록금도 내지를 못해갖고 맨날 교무실에서 또 불러가가지고 언제 날 거냐고 막 그러면 근데 하나도 그때는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막 바보 취급을 하고 그래도 그렇게 하나도 바다가 안 되고 그 천국이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데 왜 그때에 가졌던 그런 마음이 없을까? 왜 그보다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왜 유지가 안 되고 더 그것이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되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왜 이게 안 될까?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진짜 나에게는 심각해요. 난 이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다 말 것인가? 왜 성도들은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오는 그 기준이 꼭 눈에 보이는 그런 기준으로 할까?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정말 엄청난 그 도전이었었고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는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또 커요. 또 이걸 또 깨달으면서 또 한계가 오면 또 고민을 하겠죠. 물론 그동안에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오게 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말씀이 육신에서 왔다 그러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빛 대신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이 어두움 가운데 눈에 보이도록 오셨다. 정확하게 이걸 막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책에서도 그런 걸 그렇게 정리를 그런 가운데에 하여튼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은 이렇게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그 몸을 그렇게 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사람은 내가 뭐라고 그러면 나의 손해가 되고 그러게 되면 막 신경질 나고 막 화도 내고 뭐 자존심도 상한다고 그러고 벨 오두방정을 떨면서 막 그냥 이렇게 그러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파괴한 인간을 찾아왔다고 하는 그것은 무슨 말이야?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죽으러 온 거잖아요. 이걸 그래서 무슨 말로 하냐면 신의 자기 스스로의 저주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런 것을 희생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을 삼았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그런 걸 하나 제대로 말씀에서 깨닫고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지금 확 달라지겠죠. 아니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갖다가 이렇게 뭐 하나 희생을 하는 그런 것도 보면은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감동이 되는데 이거는 신의 영역에서 전혀 인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전능한 분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인간의 몸, 빛 대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와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근데 나는 또 어떤 사람이냐? 이건 도무지 어떤 인간도 어떤 하나님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저절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 무슨 경제 문제 이런 건 우리가 그냥 연약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아니, 어떤 환경이든지 우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이걸 깨달으면 감사가 돼요. 그래서 말씀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또 막 이렇게 설명도 하다가 어떻게 하면 구별하게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시 아니에요. 야, 너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는 너가 짝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가 어떤 존재냐? 근데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것이지 처음부터 우리가 뭘 찾아가고 우리가 뭘 깨닫고 우리가 뭘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6절에 보세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으니. 너희는 나에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 속하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에게 속해서 있지 않은 것을 하나님에게 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지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세상이 있어. 이렇게 세상이 있어. 근데 여기 하나님이 있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하신 분인지를 넌 믿기만 해라. 네가 그렇게 되나 안 되나 한번 봐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인간의 방법론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러한 그 잡다한 것들이 너무 많이 달려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 그거부터 알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6장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은 것을 하나님에게 이게 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를 지명해서 어디서 불렀는지 알아? 도무지 어디인지도 모르고 있던 너를 불러내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고 말 것이야. 그렇게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려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더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into God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찾아봐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저는 로마서를 또 많이 봤었잖아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으죠. 그 말씀을 좀 많이 봤었는데 여기서 볼 것은 뭐냐면은 골로새 1장 16절에서 그에게서 그랬잖아요. 그 만물이 그에게서 그렇죠? 네. 그에게서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고, 응? 그로 말미암고 밑에 있잖아. 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로 다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헬라어로다가 이제 이 영어로 인인데 인하는 전치사 이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말이 디아 전치사가 붙고 뭐 이렇게인데
그를 통하여가 된다 모든 게. 근데 거기에 이제 그에게서는 그 안에서 창조됐다. 그로 말미암고는 그를 통하여 그 안에서 창조됐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통해서 모든 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into 위하여로 이렇게 쓰였는데 이게 이제 그 창세기 1장 1절에도 똑같이 이와 같은 맥락으로 버레시트 그랬잖아. 히브리어 뭐 제일 먼저 그 창세기 1장 1절에 버레시트 바라 엘로임 하레츠 하샤마 이거지. 버레시트 그 제일 먼저 첫 단어는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버레시트. 예? 근데 그 버라고 하는 그거는 전치사라 그랬잖아요. 맨 앞에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이 헬라어에도 n 그게 이제 버와 같은 것인데 이게 by through 이제 이런 말로 이렇게 통하는 건데 그와 함께 그에게로 속한다 이렇게 말할 때 세상에서 나와서 분리되어서 나와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쑥 빼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속으로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까? 그렇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냐고요.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로다가 뭐 그래서 버라는 전치사가 에이스, 디아, 에이스 뭐 이런 걸로다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흙탕물이 이렇게 막 이거 비유도 좀 그래. 아주 저주의 그 사단의 거기에서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맑은 하나님의 나라로 퐁당 이렇게 빠졌다 이거야.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걸 깨닫고 알고 있으면 편안하고 그게 믿어지는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다라고. 근데 누구를 믿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나는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린 퐁당 그 세상에 빠져 있었던 그것이 너무나 많이 그게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하나님께로 빠져 들어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계시해서 가르치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는 떨어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걸 하나님과 하나님은 구별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 길 가는 짐승들을 갖다가 지금 누구라고 비교했어요? 네? 짐승, 비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여기서 성경은 그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거는 내면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이 바뀌어져야 된다. 뭐가 바뀌어야 된다? 내면.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은 껍데기만 나왔는데 몸뚱아리만 나왔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 즉 껍데기는 하나님께로 와 있다.
껍데기를 안 왔기로 와 있어 안 했어요? 교회는 지금 와 있어 안 했어? 왔어요. 교회는 다 지금 가 안 가? 가요. 다 껍데기는 가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 즉 껍데기에는 하나님께로 와 있는데 교회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몸뚱이라는 껍데기 안에서 세상 것을 끄집어내는 데는 수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끄집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게 지금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짧게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한 게 몇 년 걸렸어요? 40년. 광야 생활은. 그래서 이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의 껍데기 속 깊은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힌 그들의 그 자리 잡고 있는 기본적인 그 자아, 하나님을 포기하느냐 내 자아를 포기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포기하느냐 내 자아를 포기하느냐, 이거라고. 근데 우리는 거의가 다 뭘 포기해요? 하나님. 그래서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하고 싶은 생각, 그러면서 자아로 돌아가는 세상 것을 취하고 싶은 거, 이 싸움에서 거의 실패하는 거죠. 이게 무시로 성령을 해서 기도하는 아주 심층 깊은 내면의 세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이집트로 돌아가라, 이집트라고 돌아가라, 이집트로, 우리가 죽을 때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냐? 계속 40년 동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불평불만하는 게 다 그거라는 거예요.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노예로, 마귀의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뽑아낼 수 있느냐? 에? 어떻게 해서 뽑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아이, 글쎄, 근데 이게 바로 이집트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이 건짐을 받은 것으로 그쳐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아유, 교회 나와주신 것만으로도 고맙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을 너무 많이 그냥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로 어디까지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뽑아내는데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이게 완전히 뽑혀져서요, 성화가 되면요, 하나님 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 빨리 천천히 성화가 될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오래 살려면 나는 천천히 뽑아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뽑아내져서 완전 성화가 되면 이 지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발표 주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완전히 성화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불러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발표 죽는다. 세상과 이만큼 안 맞게 우리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성화가 돼서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고 해도 공기가 좋은 데서 살던 사람이 안 좋은 곳으로 가면 느끼 안 느껴요?
느끼죠? 그렇다고 고기가 나쁜 데 사는 것이 좋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더러운 곳에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된 우리 몸을 어떻게 참 이 세상에서 쓰느냐, 이걸 가르쳐주고 인도해가고 하는 것이 이런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갑니다. 하나님, 우리 돌아가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성령님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땅 산 날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 그 구속의 은혜, 정말 사는 동안 잊지 않고 감사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자신이 기박되고 포기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날을 또한 준비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모든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또한 말씀 받을 저희에게도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정말 그리스도만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를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아버지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저는 자꾸 다른 걸로 드리려고 아버지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닫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죄로 물들어 있었던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날마다 성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는 구별되게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아직도 세상에 착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 것을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 정말로 그 속에서 안주하고 있는지 아버지 나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자꾸 길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태희도 기도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아침 교회 예배도 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도 보내게 해주시고 미미도 좋은 시간 보내게 해주세요. 아빠도 많이 아프니까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더 힘쓰셔서 교회와 같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힘이 더 세서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내가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안전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말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퐁당 빠지도록 그 신분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켜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될 저희들입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아직도 애굽에서 살던 그 생각, 이집트의 그 문화,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내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의 속에 자리 잡고 크게 있던 이 여리고 성과 같은 이것을 무너뜨려 주신 것, 또 무너뜨려 주셨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세상과 구별된 자로, 세상에서 빠져나온 자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그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언제나 빛되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붙잡아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면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함으로 우리 자손들이나 또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한 번 마음 잡수든 하시지 못할 일이 없는, 왜냐하면 내가 그와 같은 경험을 했고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무슨 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지금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는 이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체험하고 깨닫고 경험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삶 속에 간증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침상에서 또한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이 분명히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 자아를 반드시 포기하도록 가르쳐 주셔서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량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셔서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